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서울로의 양평 시찰에 서후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윤만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서후교회와 신당중앙교회는 한 20년 가까이 자매교회로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는지 서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서로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만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저를 우리 신당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개한 대로 저는 양평군 서종면 농촌자매교회 서후교회 위임 목사로 15년째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이 두 분 계시고 또 현재로는 우리 시무장로로 여자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저는 원래 음악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약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늦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우리가 삼형제였어요. 삼형제였는데 누구 한 사람은 좀 목회자가 되지 않느냐. 목회자 자녀들인데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원래는 둘째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가 중간에 또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맞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사시고 저는 충청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쪽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거의 작은 목사 역할을 했어요. 다 하는 거 뒤에서 다 해야 되고 옛날엔 뭐 프린트도 해야 되고 주보도 다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학생회 청년회 하고 또 교사 뭐 못 해본 게 없어요. 지금도 유치부 하라면 해요. 제가 이 나이에 유치부 하라면 해요.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쫙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맞이를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늦가기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호교회는 제가 처음 목회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저 은퇴합니다. 우리 정영태 목사님하고 저 동갑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갑이 많아요 서울로에.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끝나게 되는데 제가 지금 15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갈 때 이 교회가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보내준 것을 보면 이 교회를 좀 평화롭게 하고 또 이 마을에 지금 교회가 한 3년간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이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또 이 안 좋은 소문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제가 전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1년간은 무조건 마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꿀까, 거기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장님과 거기에 이제 그래도 시골에는 지금 서울하고는 달라서 거기는 이렇게 뻔해요. 되게 이장, 그다음에 뭐 분회회장, 노인회장, 그리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연세 드신 분, 저 유지들,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만 딱 분위기만 잡히면 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그들 찾아다니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하여튼 제가 부임한 윤만길 목사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계속 하고 다녔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며 제가 이 말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우리 아내하고 차에다가 음료수라든지 식혜, 그다음에 뭐 비타민 커피를 갖다가 쫙 뒤에다가 이만큼 사다가 준비해 놓고 일하는데 다니면서 계속 제가 드린 거예요. 인사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부임한 서울교 윤만길 목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시원한 거 드시면서 일하시죠. 다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그 해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것만 했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어디 또 어려운 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에 목사는 좀 다른가 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합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6개월 동안에 계속 화해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장로님이 있어서 이 헌신 예배에 어느 권사님을인가 집사님을 시켜서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성도끼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헌금 하나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오해며 서로 이렇게 풀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때는 미자립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신당 중앙교회 참 우리 훌륭한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들, 또 훌륭한 선교팀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넣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 조금 이제 생활비가 우리 미자립 교회에서는 노회에서 생활비를 대주는데 우리 신당 교회가 다 각각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당 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소교회를 돕게 돼 있었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 지역의 노회도 이렇게 신당 쪽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그 교육자님들 돕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따가 잠깐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면 좀 우리 그 70주년 기념으로 제가 편집해 놓은 거 하고 또 신당교회에 따로 와서 한 걸 촬영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여기에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박승화 그때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기 좀 보이고 몇 분이 보이셔요. 보면은 근데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사 가시고 또 혹시 돌아가신 분들 계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당께서 많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잡은 것은 우리 신당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신당교회가 우리 소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셨다. 또 우리도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좀 이게 끊어지면서 저희들이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요 본다면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매가 뭐예요? 엄청 친하잖아요. 자매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당교회 서울에 있고 우리 농촌에 있지만 서로 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서로 섬기는 방법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당교회와 우리 서울교회가 섬김의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소개할 건 우리 교회가 지금 그쪽에서는 뜨고 있고 양평군에서는 뜨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한 뭐 200가구, 300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400,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따 보면 이제 동영상에 나오지만 이 도서관을 마련했는데 그때 밑에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 그 창고를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제가 와서 뭔가 이 창고를 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 뭔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겨줘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좀 깨우치고 무엇인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해서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우리 신당교에서도 우리 고시우 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몇 사람들이 이렇게 또 뭐 전기 같은 재료도 좀 싸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준비했는데 시골에 시골에 책 보러 오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 도서관에 가세요 지금? 안 가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도서관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 쉽게 말하는 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기타를 가르쳤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또 우리 아내가 이제 또 몇 가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뭐 가르치고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양평군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열어라. 우리 군에서 좀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하니까 뭘 도와주냐면 강사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료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강사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썼어요 다. 근데 거기가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기가 좋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조용하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만 원주민이고 다 외부에서 들으신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셨어요. 여기서도 좀 양평에 우리 교회 옆으로 가면 이사 한번 오세요. 은퇴하시면 좋아요. 여기 집 전세 주고 오면 되잖아요. 전세값 비싼데 뭐 전세 주면 거기 집 사는데 뭐 머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좋은 데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세컨하우스. 양평에 세컨하우스 하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잘 알잖아요. 많이 그렇게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문제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강사로 써가지고 하는데 지금 약 70명 정도. 우리가 40명 내지 50명이 지금 주일날 모이거든요. 근데 70명이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정도 이제 문화센터 이제 강좌를 해요. 10가지 정도. 그래서 거기 강사를 한 7 강좌는 다 강사로 나가요. 군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군에서라든지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걸 보고 도와주지 그냥 안 도와줘요 지금은. 옛날에 막 퍼졌는데 지금 안 그래. 하는 걸 보고 괜찮다, 희망이 있다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최고의 그 작은 도서관 사립으로서 1호고 우리가 최고의 점수 A 학점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또 도움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서욱이 하면 다 알아줘요. 제가 CT에서 나가서 우리 이거 찍어갖고 대담에서 그 미라클 추천인가 거기에 나왔었고 또 기독목에도 나왔었고 서울로에서만 지금 잘 몰라요 오히려. 참 이상해. 거기서 사실 서울로에서 우리를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딴 데는 다 지금 도와주고 우리 신당교에서도 우리 조금씩 제가 좀 도서관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끼리 연결되려면 뭐 조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익대 목사님 오케이 당이랑 상의해서 가지고 조금씩 이제 얼마씩 우리 교회에 조금씩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돼요. 왜?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강사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하려면 다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우리가 조금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을 수 있어요. 70주년 해가지고 제가 쭉 처음서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제가 다 그 자료를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래서 신당교회만 따로 제가 빼가지고 따로 딱 끊어서 제가 동영상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필요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29년이 70주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경입니다. 저 뒤쪽으로 조그만 교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본당을 지었습니다. 저 전도 담임 20년간 전도사로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제가 2009년도 3월에 취임해서 취임 예배를 5월에 드렸습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군수리 면장님 다 오셨어요. 군 축제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도서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소교회의 목사로 이름을 위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나고자 하는 진실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는 온 교회를 다니며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하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거 우리 신당 중학교에 우리 그때 한번 오셨는데 제가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물질주의가 돼가지고 또 성공지향적인 성공이라는 거와 물질과의 이게 곁들어가지고 막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굶는 사람 없지만 행복지수, 행복은 과연 그전보다 지금 행복한가? 아마 자신있게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격보다는 그 사람 인격을 보는 것보다는 뭐 그 사람 기술이 좋고 기능이 좋고 뭐 혹시 오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쪽 못 보는 사람들? 뭘 쳐다봐야 돼. 네, 덥죠. 그 양평 하나콘도 위에 제가 잘 알아놓은 좋은 시내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안내해서 더워서 거기 물놀이를 가는 겁니다. 열리지는 않았네. 얘는 그냥 선생이다.
건강하게 얘기하는 여기는 그 황순원 문학관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오. 예. 자, 예.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서부터는 좀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섬겨주고 싶고 또 여러분도 많이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도서관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넘겨줄 때가 됐다. 그래서 마을로 일단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많이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공간이 또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펜션식으로 해서 수련을 받을까 아니면 우리 모든 이 서울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또 모임도 모이고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힐링도 하고 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것은 양쪽에 서로 섬겨야 되잖아요. 한쪽만 섬기면 안 되죠. 우리 신당께서 우리 계속 우리만 섬겨주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주면 안 되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필요한 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힐링할 수 있도록 잘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골에서 나는 무공해 또 유기농 이런 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통해서 필요한 대로 이제 우리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필요한 대로 그래서 나눠 잡술 수가 있고 물론 뭐 그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또 돈이 많아도 이게 잘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좋은 그런 것들 또 쌀도 유기농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텃밭도 제가 좀 있는데 텃밭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당교회 또 교인들께서 필요한 대로 싼 가격에 또 이렇게 얼마 좋잖아요. 또 그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매가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자매 간에도 서로 못 만나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섬김의 열매에 대해서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 신당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섬겨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필요한 대로서 자매교를 통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우리도 시골 교회지만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다 못해서 나중에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지요. 그 열매는 감사와 찬양과 존경이죠.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며 어떻게 서로 말씀을 하면서 은혜 나누고 생각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일단 섬김을 나눠봤습니다. 첫째, 섬기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나를 섬겨야 돼요. 나를 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제 오펜스, 공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남을 향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섬김을 먼저 나를 먼저 향해 보고 나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남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섬기지 못해요. 교만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죠. 나 자신이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한 나에게만 몰두되어 있어서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없애는 거죠. 남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베풀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는 거죠. give. 섬김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해보니 그래요. 이게 섬김이 뭐냐 보니까 남에 대해서 베풀어 주면 되는, give,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과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어깨동무하며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참 이게 곤란해. 그 용서를 언제 용서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가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속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통치자나 부유한 사람들은 압제와 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쌓아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거나 크고자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으뜸이 되고 싶고 크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그들을 섬기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예수께서도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43년 동안 천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와서 43년 동안 일생을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와 같이 지냈습니다. 생일날에는 생일잔치에 초대하고 그들을 다 일일이 섬기며 그들이 언제 잘못하면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었고 누가 그걸 서로 대하지 못하고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처녀들 둘 20대 후반의 처녀들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의 선교지를 우리 한국으로 택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 않는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와 함께 4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조용히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하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프고 힘들면 그들의 짐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다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편지가 들어갈 때쯤에는 그들은 벌써 떠나 있었습니다. 그게 섬김의 최고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탐방했을 때 한 사람은 이제 파킨슨으로 앓고 있었고 한 사람은 치매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2의 나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7년도에 나왔고 전에는 TV에 보면은 그 종교 영화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벨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내가 낮아져서 이제 위로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째로 나 안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기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의 그 봉사의 그러한 그 짜릿한 그러한 맛, 그 봉사의 그러한 사랑,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날 섬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를 위한 존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극치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섬길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신당교회 이렇게 참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이제 신당교회에서도 시간 되는 대로 기간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오시고 또 우리 전체로 선교팀들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도 와서 한번 초대도 해서 좋은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또 필요할 때 우리 신당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섬겨주시고 이러면 이 서로 자매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신당중앙교회와 우리 서교회가 자매교회로서 힘차게 서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힘있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손잡고 우리가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당교회와 우리 소교회가 앞으로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아름다운 자매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또 양쪽에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복음의 선교에 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신당격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 차이는 사업과 하시는 모든 계획들 또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뜻 가운데서 놀랍게 크게 역사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